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머니 날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보석이 있지만요, 그 중에 이 진주는 특별한 보석이라고 해요. 진주는 특별한 보석. 왜냐하면 진주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다른 보석들과 다르다고 그래요.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진주는 고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라는 거죠. 고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석이다. 그런데 이 진주보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하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아갈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이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진주로 된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그 가정의 아내요, 그리고 어머니인 현숙한 여인의 절대적인 헌신과 이 고통스러운 수고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문을 일으켜서 그 가문을 번성케 나가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는가?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말씀을 보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잠언 3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아내를 믿으면 왜 산업이 핍절치 않게 되겠습니까?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국가나 마을이 핍절하면 그 동네의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부족이나 국가를 침범하고 그 나라의 물건을 약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이 원문의 뜻은요, 약탈이 피어치 아니하며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이 원문의 뜻은 약탈이 피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으로 했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많지 않은 수입이지만 그것으로 가정을 잘 꾸려서 주부가 이끄는 잘 꾸려나가는 주부가 이끄는 가정의 남편은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담은요, 이 파피루스 이 조각에요, 담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고 해요. 어떤 말이냐? 가사를 잘 돌보는 여인은 부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 말씀에서도요, 제가 대독하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정을 일으켜서 번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일은 남편에게 선을 행해서 남편이 신뢰할 수 있는 아내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서로 믿지 못함으로 선을 행하게 인식한 부부의 관계만큼이나 지켜나가기 힘든 가정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데 필요한 힘이 이 감정 에너지.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부 사이에서는 쉽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소진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소진된다. 기쁨과 건강 그리고 행복과 만족은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요. 이 기도하는 부부가 이루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얻은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집의 남편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집사람은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라도 순종해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가정은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을 제가 많이 보아서 합니다. 그 가정은 정말 자매님이 형제님의 말씀이라면요 참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형제님이 다른 때 자매님보다 더 지혜롭고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매님이 더 지혜롭고 바른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자매님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듣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대해준다. 이런 분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지 않나 싶어요. 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바로 두 번째로 부지런한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부지런한 여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지런한 아내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세인가? 첫 번째로 기꺼이 일을 한다. 13절 말씀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읽히는 이 NIV 성경에서 이 구절을 She selects wool and flax and works with eager hands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즉 기쁨으로 일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일한다.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과 자녀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아내요 어머니에게는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기쁨이고 행복으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부가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도 힐러리처럼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하나? 혹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큰일하는 여인이 되기보다는요 현숙한 여인으로 가정을 잘 일으켜 세우는 것이요 영원한 것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제가 대독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 이 천국에 가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지런한 아내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계획성 있게 가정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계획 없이 규모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나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해서 매사에 계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앞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요. 그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평생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사람 중에 자신의 사업과 삶이 크게 성공한 사람은 1% 정도라고 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계획성이 있다.
그래서 기도한다.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여인의 가정은요 정돈되고 자녀들 또한 계획성 있게 자라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또 부지런한 아내는 미래를 심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심는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은퇴연금을 잘랐지만 독일이나 일본 사람들도 자신의 수입의 한 40%를 저축한다고 해요. 솔로몬 시대에는 부지런한 아내의 어머니는 아마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미래를 심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심는 어머니가 그리고 이런 아내가 부지런하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한 아내는 네 번째로 어두움을 밝힌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힌다. 18절 말씀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여인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밤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한 가정의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어두움이 닥치지 않도록 신령한 불을 밝히는 일은요. 신령한 불을 밝히는 일은 어머니가 감당할 소중한 몫이다.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요. 이 말씀의 이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왕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왕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신앙심은 자녀들에게 전수된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은 제가 대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유니게와 이 유니게의 어머니인 로이스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져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이 많은 목회자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보장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자손 천대까지 전수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어머니들 모두 자신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시고요. 우리 모두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부지런한 아내가 갖추는 자세 다섯 번째는 어떠한 자세인가? 타인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선을 베푼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말씀이 나와요. 인정 많은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라면요 항상 앞장서는 자매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사업을 하는 남편이 한 사람과 이 관계가 힘들어져서 곤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님은 이 자신의 사업하는 그런 이야기, 직장 생활 이야기를 집에서는 일절 꺼내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이런 분도 많죠. 이분도 그랬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내는 그 남편을 괴롭히는 그 남자의 아내에게 평소에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았다. 관계가 좋았다. 그래서 그 문제가요, 그 아내의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 뒤로 그 형제님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요. 그 형제님은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했냐면 당신 기도했지? 당신 기도했지? 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은 남편의 경쟁자들, 아내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여인은 남편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고달픔 대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어서 복의 근원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로 23절 말씀에서는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어떤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로 위험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위험에 대비한다. 본 말씀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현숙한 여인은 겨울을 대비해서 홍색 옷, 즉 이 두 겹 옷을 준비한다는 거죠. 겨울이 오면 추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겨울이 오면 춥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정대로 다가오는 위험이지만 그 위험을 모든 사람들이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능력을 갖춘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가족들을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리 준비를 잘 갖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남편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모든 사람은 제한된 능력을 갖추고 있죠. 제한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지금까지 전반적인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밖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가정을 돌보는 이 여인의 능력이 달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내가 가정의 범사를 지혜롭게 부지런히 처리해 나갈 때 남편은 안심하고 밖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와만사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자신의 일뿐 아니라 가정 안팎의 생활, 범사에도 신경을 쓰게 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한 남편이 있다면 그런 분이야말로 슈퍼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해 나가시는 이 형제님들은요, 자신의 성공의 비밀이 자신의 능력은 오병이어이고 참 능력은 내 아내가 정말 현숙하고 능력 있는 여인이구나. 나의 성공은 내 아내가 우리들의 가정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요, 말을 또한 귀하게 사용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혜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읽는 것이고요. 또한 삶의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라는 단어는, 인애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들은 가까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아내가 성령님으로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아내는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성령 충만해서 인애의 법을 말하는 아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으로 말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매일의 삶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여인이 가장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사람은 누구든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이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야말로 참 능력을 갖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여인은 바로 또 성령 충만한 여인입니다. 또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도전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여인이 삶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확이 무엇인가?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인데 그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먼저 가정에서는 그 아내가 수고한 대로 많은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영육 간의 형통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얻은 것이 부족한 사람만큼 이 실망과 좌절을 겪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 손의 열매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문은 그 사회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던 장로들의 회집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성문에서 장로들과 더불어 그 마을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인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와 같은 위치에 이르게 된 비밀은 남편 스스로의 힘만이 아니라 근면하고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그 아내의 힘 또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에게는 가족과 이웃에게 칭송을 들을 뿐 아니라 인생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에서도 칭찬을 받는 고귀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과 가문에 비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어머님들의 이 삶의 제 자세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자세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가정이야말로 여호와께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 세워가시는 이 가정이
되는 거였지라는 거죠. 사람의 삶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세워져 가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눈물로 뿌리고 있는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의 선한 씨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서 그리고 남편 속에서 또 아내 속에서 반대로 그리고 또 이 교회 속에서 힘차게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기쁨과 영광의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씨앗을 심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런 세밀한 관계를 정말 거둘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을 뿌려서 사랑을 거두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는 큰 덕을 끼쳐서 이 어둡고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에 우리 어머님들의 현숙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숙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